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론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당연하면서도 좀 생소한 표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그 교회론이 바울 그리스도께서 교회됨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깊이 성령의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깊이 묵상한 바울이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로마서에서 훨씬 더 확장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울의 교회론에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원조신 거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이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이란 뜻이고,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 목적이 있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위하는 거룩이란 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자꾸만 종교성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차별성, 다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할 수 있는 방도, 또 그 자격,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세상을 위할 수 있을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but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마치 추락하는 세상을 구하려면 그 세상을 붙들되 세상 밖에 자기 자신을 닻을 내려야만 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하는 구별된 공동체의 중요한 자질, 거룩이라는 그 자질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다른 정체성,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정체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미국에 와 있는데, 또 미국이란 나라가 저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나라이지만 저는 코리안 패스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여기 지내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미국의 대단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죠. 제가 살 곳이 아니니까. 그럼 난 왜 여기 있는가? 목적이 있어서 있는 거죠. 다른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그 다른 정체성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걸 회심한 가치라고 합니다. 회심한 가치. 그래서 회심에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되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거지와 왕자, 그 이야기 아시죠? 거지와 왕자. 우리 한국 드라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네. 막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병원 측의 실수이든지 아니면 어떤 컨스피러시가 있어가지고 태아가 바뀌는, 그 신생아가 바뀌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사실은 왕자인데. 그래서 자기의 삶의 습관은 거지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죠. 내가 왕자였어. 알고 보니까 거지가 아니었어. 그 순간에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평생을 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깡통부터 찾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는 이유죠. 거룩을 향해서 가는 이런 윤리도덕적인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영광이라는 말을 여기 본문에 쓰시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 다움이요, 다움. 하나님 다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Let God be God.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존자이신 그분을 더 비행기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되심을 이해하고 그 신분에 맞게 예우하는 일.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교회 다움이죠.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현대 교회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의 영광, 교회의 다움이죠. 그래서 깡통을 찾다가 문득 다시 깨닫죠. 내가 누군가, 내가 왕자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몸에 붙은 빌어먹는 삶을 서서히 청산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일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상응하는 회심한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로 오늘 저녁에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가치, 회심한 가치. 이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어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라하고 뭐가 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불의한 일에 또는 불의한 이익을 함께 추구하려고 하죠. 자본주의 세상은 여지없이 여러분에게 공산주의만 악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도 악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의 문제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아버지의 방식, 회심한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니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물살을 역류하는 고기,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있는 고기가 물살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는 죽은 고기 같죠. 병들었거나. 중력을 거스릴 때 비행기가 뜨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의 의미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단순히 종교인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자꾸 종교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종교인들하고 싸우신 이유입니다.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타종교인하고는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어요. 무신론자하고 싸우시잖아요. 근데 진리를 자꾸 종교로 만드는, 그래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진리죠.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부딪히죠.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했던 이 유명한 말,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하는 대봉역풍비, 큰 새가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간다. 생어역수영,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한다. 살아있음이죠. 요즘 뭐 그런 패러디 많이 하죠. 살아있네, 살아있어. 세상에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네, 그런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종교인들은 많이 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단순히 종교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란 말은 종교성이 아닌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으로 탁월한 헌신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They miss the whole point. 진리에 관한 것이죠. 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가치. 경건이란 말이 의미입니다. Godliness. 경건이란 말이 종교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어찌 사랑이 아니고 공의가 아닐까요? 어떻게 종교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차별화를 말하죠. 그 차별화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차별이 되는 거고, 교회당 말고 썩은 세상의 소금으로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팔복,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첫 성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선교사인데 자꾸만 선교 현장의 현상도 현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능력되기라는 표현은 저는 불편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사탄이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밀어드려야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게 생겼습니까? 사실은 능력 대결이 아니고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850명의 이방인 제사장과 맞짱 떴던 엘리야의 그 대결도 사실은 능력 대결이 아니고 진리 대결이죠. 비진리에 850명의 제사장이 서 있어도 그들의 모든 합은 영이죠. 영, 진리가 아니니까. 단 한 사람의 선지자라도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 그건 진리인 것이죠. 왜 진리라고 하셨을까요? 어둠의 유일한 대안은 빛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여기 모이실 때
이미 땅거미가 지면서 여기 본당이 깜깜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요? 모든 성도가 총동원돼서 빗자루로 쓸어내면 되나요? 어둠을? 어둠이 못 들어오도록 유리창을 다 막으면 되나요? 더 어두워지죠.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불이 들어오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빛은 참 빛이었다. 죄로 인해서 깜깜해진 세상, 물론 메타포입니다. 이거는 비유죠. 깜깜한 세상에 대한 대안이 뭘까요? 참 빛이신 그분이죠. 참 빛이신 로고스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힘들다고. 세상이 악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타락 이래로 세상이 언제는 선했나요?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인 것이죠. 아니, 세상이 깜깜할수록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이죠. 사실은 세상이 깜깜할수록 나의 작은 촛불 하나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악할수록 기회인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니까 문제죠. 세상이 깜깜해서 문제인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빛이 아닌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기. 주님의 기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말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모든 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지 않고 not but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반대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인의 길을 쫓고 겸허한 자리에 앉고 그렇게 나와야 될 자리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그 교만, 불의, 악독, 그 죄의 모든 속성들의 반대말이 단순한 인본주의적인 선행 정도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선행도 귀한 것이에요. 저는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교회가 참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상실했지만 100%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은 알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해법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해법인 거죠.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요? 청년이 이 시대의 이 어마어마한 유혹과 개인이 도저히 싸워볼 수 없는, 제가 제 아들하고도 가끔 그런 대화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네 자신을 지키니? 어느 시대나 유혹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유혹이 센 때가 있었을까요? 나는 이 시대의 청년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요즘 청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때도 유혹은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의 유혹과 지금의 유혹은 차원이 다르죠. 너는 어떻게 네 자신을 지키니? 청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금욕주의를 하고 고행주의를 하고 도를 닦을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왜 말씀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에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참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깜깜한 세상에 해법은 빛밖에 없는데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을 켜야 되는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진리의 맛을 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맛을 알면 가짜 맛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김 목사님을 조금 디스하는 비유를 할게요. 김 목사님이 아직 커피에 회심하시질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믹스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 목사님을 경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만만한 대상이 김 목사님밖에 안 계셔서, 우리 중에 커피를 마실 때 가장 헬시 초이스가 블랙인 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 계셨어요? 다 알아요, 다. 그렇죠? 설탕과 그 크림이 얼마나 나쁘다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셨어요? 다 아시죠? 근데 커피를 마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죠, 그렇죠? 네.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뭐 거의 간증 수준이에요, 커피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원두 커피 맛을 알아버렸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전에는 제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졌어요, 주로. 근데 지금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진짜 맛을 아니까. 지금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맛을 알게 하옵소서. 이들이 진짜 맛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것을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즉 구별된 존재와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실 때 자기 자신이 롤 모델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힘센 미국에 사신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생활 하기는 최악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힘의 논리 속에 들어가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모든 힘을 그리고 재물을 붙잡고 갑질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실패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모델이라면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고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슬픈 일이죠. 복음이 아니죠. 십자군이 아니고 십자가고, 기독교 왕국,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죠. 주님이 그렇게 모델을 보이셨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 나를 따라올래?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거룩의 원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종교인들의 집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집단이구나 라고
세상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가? 성령님을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보내셨어요. 이 17장이 있기 직전에 14, 15, 16장,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삼위 하나님의 선교고,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부 성자가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그 문맥에서 각 챕터마다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다른 삼위 하나님 중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문맥에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별명을 붙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깜짝 쇼의 영이 아니고 금가루 떨어지는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깜짝 쇼를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조명이라죠. 성령의 조명.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영께서. 왜? 예수님이 진리셨으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영이신 그가 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제발 펴놓고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우리를 여지없이 다른 가치관으로 인도하죠.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덮어놓고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십자가라는 문양을 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될 것이고, 역사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가치관이 변하는, 회심한 가치관.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가장 극명하게 이 대조를 시킨 사건이죠. 그렇죠? 네 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 중에서 이 십자가 복음, 진리의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왜?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풍요와 우리가 기대하는 힘과 우리가 기대하는 대박과 만사형통과 일반적으로 종교학이 말하는 그 종교의 그 꿈을 이뤄주실 거라는 기대를 교회에서도 하죠. 또 그런 메시지가 인기가 좋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이죠. 그래서 일반 종교학자들도 말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기독교나 불교처럼 고등 종교가 파퓰러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 종교학자들이. 왜? 사람의 인성을, 일반적인 상식을 거스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십자가는 거침돌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가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친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왜? 그들에게 빵을 주니까 인기 짱이죠. 임금이 돼달라고.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는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이 예수 잘 믿어서 잘 산다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서양 나라들이 잘 살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역사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옛날에 중국이나 인도가 얼마나 대단한 엠파이어를
형성했는지 아십니까?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오래간 엠파이어가 오스만 터키 엠파이어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몽골 엠파이어가 가장 큰 땅을 차지했었어요. 역사상. 아전 인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지된 필요, 우리의 필요, 그 필요를 하나님이 무시하시지는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홀 포인트는 거기 있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조차도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초점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말해요.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의 필요에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이해할 사람이 있느냐? 예, 그래서 복음은 어려워요. 복음은 어렵습니다. 누가 복음을 쉽다고 했나요? 복음이 그렇게 간단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웠을 리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이렇게 현대교회의 천박함이 그런 표현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의 회심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말씀으로 종교 말고 관행 말고 다시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처음에 구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나올 때 그때의 상식과 말씀을 폈을 때 진리가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구도자로서 여러분이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절을 갈 수도 있고 모스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 와서 진리를 폈을 때 내가 예측했던 그 종교가 아닌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거침돌이죠.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심하지 않은 서글픈 비극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지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배신감 많이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난 38년 동안 이 교회에 내가 쏟아 부은 게 얼만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시죠? 종교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신한 겁니다. 우리는 그가 이제 때가 되면 칼을 뽑아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날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종교학자들도 그걸 알아요. 이런 종교가 파퓰러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뒤틀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도 추구하고 예수 잘 믿었더니 그것을 주었다. 이런 간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소위 믿음의 선진들 중에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손목 비틀지 말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안 붙잡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이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섬기는 신을 택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이상 거기서 보았던 그 니네 편 들어주는 잡신들,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헛것신들, 심지어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이 잡신들, 우리 편 들어주고 내 말 들어주는, 내 하인이 되지는 그 잡신들을 섬기려면 섬겨라. 안 붙잡아요. 어느 누구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미 올인하셨죠. 이미 두 가지 선택만이 가능해요. 그 사랑을 거부하든지. 사랑은 거부할 자격.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강요. 그래서 십자군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우선적인 첫 번째 되는 덕목이 오래 참고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구나. 다른 가치. 변화한 가치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게 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제가 첫날 소개했던 알란 크라이더라는 메노나이트의 스칼라는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문서들을 많이, 그 당시에 그 그리그로 써져 있는 것들을 영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원서, 그 초대교회 원문들을 함께 읽는 그런 세미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저도 그걸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왔는데 굉장히 그 흥미로운 깨달음이 이것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읽은 문서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초대교회가 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 말씀을 왜 초대교인들이 붙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 신앙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해를 안 비춰줘야 돼. 우리가 전도하기 좋잖아요. 예? 예수 믿었지, 난 대박 터졌어. 근데 너는 망했지. 그렇게 전도하는 거 우리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셔요.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다 타는데 비가 쫙 왔는데 일부분 왔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집만 비가 왔어.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 탔는데 교회만 안 탔어.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가 되나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신다. 왜 이걸 붙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들이 끊임없는 짓눌림과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참고 기다리면 어느 날 이 터널이 끝나고 쨍하고 볕들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런 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맞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상관없다. 회심한 가치는 그럼 무엇을 붙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면 회심한 가치는 무엇을 붙드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이게 어려운 논리가 아닌 것이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하고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얻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젊은 크리스찬들 만나면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요. 정략 결혼하지 말라고. 교회에서조차도 귀족 결혼하는 거, 그게 몸 파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인간과 인간의 그 존엄한 두 인간이, 그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의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귀중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팔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왜? 사랑은 상대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무엇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you know what?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상급이에요. 주시는 분, 그게 사랑이에요. 어려운 논리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때문에 결혼하면 그것은 잘못된 결혼이죠. 사랑은 서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공식이에요. C.S. 루이스는 그걸 이렇게 말하죠. The giver, 주시는 분을 얻는 것이다. 주시는 것, 건강이든 돈이든 뭐 취업이든, 그것도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차별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이렇게 병도 낫고 상황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고, 지금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보여줄 차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어도 병 낫고요. 어차피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게 됐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선교사로서 가장 지긋지긋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는 무슬림이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여러분이 선교 역사를 읽어보시면 일본만큼 많이 투자한 데도 드뭅니다. 그러나 일본만큼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우리의 논리라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개선된 상황이 우리가 간증거리가 아니라, 물론 개선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겼다는 것. 이걸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 sufficiency of Christ. 그리스도로 족한 것이. 이거는 회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심에 가장 가까운 인간 세계의 경험이 바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 보셨잖아요. 온 세상은 간 거 없고 그녀와 나만 있으면 살 것 같은,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죠. C.S. 루이스가 자기 인생 경험의 가장 바닥에서, 마치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 사랑을 했던 C.S. 루이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한 적이 없었던 C.S. 루이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가치를 보탰던 그 삶, 그가 한 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죠. 왜 안 들어주셨는지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바울이 그렇게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때 그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다음에 했던 이야기예요. 나도 내 아내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왜? 우리는 그분을 가졌으니까. 주시는 분, 주시는 것에 우리 초점이 맞춰지는 게 문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문제예요. 우리 같은 범생이들 말이에요. 예? 크게 하나님을 거스른 적도 없고 예배 빠진 적도 없고 심지어는 토요일 저녁까지 나온 우리들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야 이놈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가졌지 않냐? 주시는 분을 보지 않고 주시는 것을 보니까 화를 낸 거죠. 예? 오늘도 내가 땡볕에서 아버지 밭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나한테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내 블랙 앵거스를 저놈한테 줘요. 우리가 웃지만 그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가 뭘 보여줄까요? 예수 믿어 대박 터진 거? 허튼 수작이죠. 그분을 가짐으로 다 가져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성경 구절을 소개할게요. 이런 문맥에서 아마 고린도서야말로 십자가, 이 역설적 십자가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저는 고린도서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멘탈리티가 크고 화려한 거 좋아했던, 그걸 추구했던 멘탈리티니까 그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복음의 그 역설, 십자가 역설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서인데, 거기서 바울은 말하죠.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상황과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우겨싸움을 당한 게 풀어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미 그것이 나를 속박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별로 안 좋은 예언입니다. 기대하시라.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실망할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겁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허접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 거꾸로뜨림을 당할 거예요.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그는 계속 말해요. 그럼 거짓말하는 것 같죠? 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가장하는 자들 같죠. 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네 하나님한테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너를 이렇게 만들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죠. 그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죠. 왜? 진짜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nobody, 괜찮아요. 명예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명예 추구하다가 다 넘어지잖아요. 그 허탄한 가치를 교회 지도자들이 그 허탄한 가치에 앞장서서 그 천박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명한 자들, 다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잘난 척 와가지고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을 때 사람이 희죽희죽 웃잖아요. 당장에 다음 먹을 거리도 없는데. 상황과 무관한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죠.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제너러시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The Prince of Peace로 했어요. 예수님의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이 어떤 평안을 주시냐면 세상에 정의하는 그 피스가 아니죠. 북핵이 해결되는 그런 정도의, 북한의 핵이 해결되는 이 정도의 피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상황을 초월해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받아서 또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일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결이 돼요. 어떻게? 그 문제 자체는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물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받은 분들이 보통 나와서 간증하시죠? 그럼 다른 분들은 뭐야? 나는 항상 이게 불편했습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 때로는 들어주셔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안 낫게, 여러분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스토리도 그렇고. 근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뭘 바꿔주시냐면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아까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른 나의 평강, 이것을 여기서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human understanding을 뛰어넘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회심의 이슈입니다. 회심. 회심한 사람이 증인인 것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단기 선교 가서 워십 댄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총동원 주일날 나가서 눈 질끈 감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증거할 때 그 증거의 신뢰도는 증인의 신뢰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적폐청산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법정에 서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지, 자기를 잘 디펜드하는지, 선법을 얼만큼 잘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법꾸라지.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미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상황과 형편은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죠. No matter what.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한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패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그 보화를 얻은 자가,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분이 나를 어떤 환경으로 끌고 가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못 해석하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조건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왜?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세요.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끝. 논리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분이 때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때로는 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다 아픔이 있죠? 우리 중에 고민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건 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황이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장 어뷰스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당신의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서에서. 그럴 때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나는 그게 전도라고 믿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입만 살아가지고 전도지를 읽어주면 세상은 너나 잘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우리가 그런 증인, 그 존재로 여기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발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자기가 종교꾼인 것을 막 선전하지 않아도, 성경 끼고 다니지 않아도, 축구 골 넣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코스프레 말고 진짜 예수님을 가진 자의 진짜 여유와 평안과 기쁨 속에 살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정말 나를 만족케 하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뒤집어서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가? 나는 정말 그 회심의 과정을 시작한 사람인가? 성경은
그 깊이 있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차별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재헌신이 필요하신 분은 재헌신을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셨고 나도 나를 던져야 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 종교로 이해했다면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처음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연륜이 몇 년인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안 다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분 앞에서 유일하신 한 청중이라고 그랬어요. 어스기네스는 우리가 우리를 증명해야 할 유일한 청중,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는 그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은 아주 미미한 조건일 뿐이죠. 그런 증인으로 내가 다시 내 삶과 일과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향해서 다시 재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